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42장 말씀은 주님을 직접 만난 자의 온전한 회개와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기 42장은 욥이 회개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욥기 42장 얼마나 긴 말씀입니까? 많은 변론과 논란과 또 탄식과 또 절망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면 그가 고난이 한 30년 정도라고 합니다. 70까지 정말 나름대로 축복받고 간증하며 여러 사람들 앞에 추대를 받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아주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30년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140년을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욥기 42장은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던 것들,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 이제 더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명확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 듣던 것을 내가 이제 눈으로 경험했다. 이제 명확해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이게 욥이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욥이 변화됐습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욥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나 욥이 끝까지 견뎠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뭐라 그러면 포기해요. 싸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인내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자기 중심으로 봤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시각으로 바라본 것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욥이 자신의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욥기 전체적인 주제는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그냥 순종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되면 우리는 이거를 자꾸 따지고 이게 왜 이런 것이지, 이게 뭐 누가 잘못한 것이지, 뭐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막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욥기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할 때 욥의 믿음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정말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을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뱉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절이죠.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결론이에요. 지금 욥기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또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 이루는. 그래서 주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욥은 3절처럼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렸다. 내가 알지도 못한 일들을 너무나 말했다.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말만 했다는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그동안 막 불평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간구하오니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여쭙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겠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 다른 세계죠. 여러분, 우리 여행지라고 해볼까요? 뭐 제주도라고 그래보죠. 내가 듣기만 한 거랑 직접 가서 본 거랑 어때요? 완전 달라요. 제가 백두산을 갔을 때 이 느낌을 받았어요. 백두산 말로만 들었다가 직접 가보니까 이 길에서 백두산이구나. 이거 뭐 차원이 다르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네. 미국의 뭐 그랜드 캐년 이게 뭐 이래서 그랜드 캐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거, 직접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누가 남의 간증 들은 거, 누가 뭐라고 얘기했던 거, 또 사람 소문을 듣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면요, 놀라운 거예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참 이 5절 너무나 멋있죠. 여러분, 남으로부터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 들은 것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내 직접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설교를 듣고 또 여러 성도들의 많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눈으로 봤다는 건 뭐죠?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 얘기만 들었을 때는요, 그는 여전히 핍박자였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빛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경험하게 됐어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남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다는 것, 내가 경험했다는 것.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주님을 경험한.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을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돼? 그가 뜨거워져요. 처음에는 막 내가 못 가겠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왜? 그는 두려웠어요. 그는 애굽에 다시 돌아가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욥기는 이제 42장 주제 마무리로 이제 점점 끝나가지만 욥이 그 이후의 삶은 아마 저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그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누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고난 속에서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치유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섬기는 자,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결론 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함. 죄를 긁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함. 이제 그냥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다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도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제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욥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갈 거예요.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그러한 욥의 변화처럼 우리의 인생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는,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주님 내가 이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